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우리 청년들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날이어서 제가 자꾸 눈물이 납니다.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청년 집회를 맞이해서 저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분들과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시편 5편 11절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성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은 기뻐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쁘십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이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기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쁘고 그 다음에요,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으니 그들로 항상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하시고 기쁘고 또 즐거움으로 소리치게 하시며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저는 이 제목으로 청년 집회 주제를 정했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참 고민하는 정말 이제는 부모님들의 손을 놓고 혼자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기쁜 것은 이 청년들이 바라보는 앞으로의 삶이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즐거워 소리치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장년뿐만 아니라 청년들께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모든 삶이 기뻐하고 즐거워 소리치고 즐거워 찬양하며 우리가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은요, 또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즐겁지 못하고 신앙을 해도 그들의 삶이 무거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그들의 백성에게 호소하고 계시냐 하면은 좀 나를 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죠?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울부짖음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 6,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반역과 슬픔과 이런 역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었을 텐데 참 못된 존재 사단이 인류를 하나님을 그릇 이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 10시간 정도 되는 내용을 제가 1시간으로 압축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사단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못 심어줬어요.
옮기세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는 루스벨 하는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 자고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악한 특성을 사람의 조물 두게 씌우려고 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루스벨이요. 악한 특성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덮어 씌우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정죄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는 이제 풀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지대한 위엄의 하나님이신 까닭에 사단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 왜 아까 우리 청년께서 얘기했죠. 왜 독일인들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그 나치가요, 그 독일 국민들에게 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한다고 심은 거예요. 나치가 어떻게 독일인들을 설득했는 줄 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전쟁하던 그 시대를 갖다가 떠올리면서 하나님에게 반역한 자들 죽여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설득했던 그런 한 부분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십자군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하여 수십만 명의, 심지어는 수백만 명의 죽였다는 통계도 있어요. 감추려고 하죠. 십자가를 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이 땅에 소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 자기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반역. 그리하여 비의 밤이 세상에 내려덮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항상 무거워요. 아이고, 저도 여러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가끔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보면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슬퍼요. 항상 퉁퉁 부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제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즐겁고 기쁘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한번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어떻게 우리 교회는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대요. 예? 수영을 가도 남자와 여자 같이 들어가지 말라고. 짧은 수영복도 입지 말라고. 음악도 어떤 건 들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거는 내가 쉽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르쳐요. 사람들도 많이 그런 오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수십억의 인류가 믿어요. 수십억의 인류가 믿지만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죽여서 사라지고 또 무죄한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싸우고 갈등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만나요? 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사람. 왜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성경으로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과 같은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싶습니까? 우리 청년분들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요. 그분은 유일한 통치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여러분
이번에 스리랑카 집회에 계셨던 분들 중에 혹시 외국 분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킹 오브 킹, 로드 오브 로드라는 영어 많이 들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주중에 주시라고 하는 그런 분이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 네? 근데 그분만이 불멸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시다.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기쁜 거예요. 빛 가운데 있게.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여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로다. 왜? 왜 그분은 그럴까요? 그리고 또 그분은 직접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 중에서요 이렇게 말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으니까 없어요. 부처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공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호메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는 하나님이고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리.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뜻대로 한다면 우리가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능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잘 봐요. 육체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육신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은 육신도 지켜주시고 하시는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 때 저는 하나님을 늦게 알았어요. 그게 난 너무 원통해. 성경에 오래 참으라는 얘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직도 그래서 제 고쳐지지 않은 성품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들어요. 인내하라, 온유하라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배웠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거예요. 제가 이 대전에서 대학을 다닐 때 정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너무 어렵게 학교를 다녔어요. 4학년 때는 정말 어느 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날인데 학교가 유성에 있지 않습니까? 유성에 있어서 제가 있던 곳이 내동이에요. 연동 지나서 내동. 갑자기 집으로 올라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3시간을 걸으면서 물기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막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던졌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왜 안 도와주는지 억울하다고. 내 친구들은 저렇게 돈도 많은데 나는 지금 집에 갈 버스비가 없다고 하면서 돌을 던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울고 싶을 때 하나님은 같이 울고, 그리고 우리 청년분들이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때 제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오래오래 참으셨고 끝까지 참고 계시구나. 제가 우리 집사람이 좀 문제가 있을 때도 옆에 돌을 던졌어요. 이런 바보 같으면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옆에서 도와주려고 자기를 찾기만 기다리고 계실 때 그냥 하늘에다 돌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말씀.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린 성경 구절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고 청년들이 공부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기억하시면서 써먹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오늘 나에게 그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탁한다면 원하는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고 한 형제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풍감의 얘기를 자꾸 먹는데 하나님을 끌어들이세요. 하나님은 개입하고 우리 이재표 형제에게도 부탁하고 제 아들에게도 부탁하고 영민 형제에게도 부탁하고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직장에 나가서 일하죠. 영민 형제 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그 전능함을 나에게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직장생활 30년 하면서 한 번도 봤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러면요 그 일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실까? 아직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에게 불로 나타나셨어요. 불로 나타나셨지 그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실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이는 나를 보고서 활자가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봤을 때 저 불타는 저 덩굴처럼 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요 영광이시니. 그런데 또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부족한 분들이 있다면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는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도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2000년 동안 역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홍수에서, 성막에서, 또 십자가에서, 이제 교회에서 함께 하십니다. 여기 이 교회에 빛이 있다는 것을,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떻게? 몸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만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고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얘기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나 말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 집회 때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에게 좀 뭐라고 했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언의 신을 믿는다. 예언의 신을 믿어요. 근데 예언의 신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 시작한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돼 있죠? 네. 그럼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해질 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음력 양력 따질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겉으로는 그래요. 나는 예언의 신. 수차례, 여러 차례에 금요일에 해질 때 안식일이 시작된다고 돼 있습니다. 양력이니 음력이니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안식일이 틀렸느니,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서 정말 공을 볼 기회가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비슷하게 생기신 모습을 볼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직접 그린 그림이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머리가 이렇게 폭발처럼 쳐 있는데 얼굴을 못 본 거죠. 그냥 하는 빛이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형상대로, 여러분 우리 이철이 형제하고 유순영 자매님하고 이재필 형제하고 이재민 자매가 어디 가면 저 누가 봐도 백사람이 봐도 저들은 한 가족일 거라고 생각하죠. 왜요? 닮았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우리하고 생각이 틀린 이 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편 55편 8절 9절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결국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죠. 존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말하는 건 육적인 의미의 그런 자녀를 말하지만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 자녀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생각하시고 넓게 생각하신다. 예언의 신에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두 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끝나는데, 여러분 예언의 신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여민 형제 3,000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3,000가지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옷 갈아입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요. 주로다, 자비롭다, 은혜롭다, 오래 참는다, 선하고 진리가 풍성하다고 본인을 생각하죠.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여러분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은요, 오래 참음이 수천 대까지 간직하고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단 하나의 조건이 있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조건이요? 회개하는 조. 그러면 모든 것도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범법자가 결코 깨끗하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 3,4대까지 미치게 하는 이런 면이 있어서 무서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죄는 정말 싫어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돼도 이 청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죄와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면 부딪힐 거예요. 시간 문제, 또 양심의 문제가 부딪힐 때 여러분 비난을 택하고 그냥 자기의 그 불이익을 택하지 타협하지. 그럼 하나님의 그 이 특성을 받을 수가 없는. 여러분 자비롭다,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하고 진리가 풍성한 이런 존재를 이 세상에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의 풍성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풍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이제 나타나요. 저도 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와이프 때문에
신경이 막 몰두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잘 맞췄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처럼 성급하게 막 결단하고 했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얼마가 하나라도 맺혀지는 삶을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거, 기쁘게 사는 것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복이 돼요. 네? 화평하고 싸우지 않는 거, 오래 참는 거, 친절한 거, 선한 거, 믿음, 온유, 절제, 이 하나님의 풍성 중에 우리가 하나를 닮아보는 청년들의 삶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대화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보면은요, 기도하라고, 송축하라고 되어 있지.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짧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그분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하고 직접 말씀하셨다? 그거는 우리 마음의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직접 소통한다? 이걸 주장한다? 좀 이상한 거예요. 아까 하나님은 직접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3장 103편 1절에 오내 호나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게 하나님과 대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정말 그분과 대화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화하는 채널을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시냐?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그분은 말씀하시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죠.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직접 대화할 수 없고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한번 이 히브리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집중해 주시고요. 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땅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그들은 사탄에게 이끌리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들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와 소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셨었어요. 이런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아들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나타내시느냐?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한다면 맨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맨날 같이 사는. 그러면 그 삶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청년 여러분에게는 그런 삶을 보내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살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지켜보세요.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편 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두려워하죠.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있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을 이루었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확고히 있었다. 또 주께서 이방의 계략을 좌절시키시고 백성들의 계책을 무효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대적되는 것은 무효로 만드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끌어들이세요.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까지 서리고 자기들의 하나님이 주이신 민족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자기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다른 교회 다 있지만 이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멘 하시고요. 청년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니까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은요, 믿음은 뭐냐? 존스 목사가 1888년도에 그 미네아폴리스에서 던졌던 게 그거예요. 말씀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다. 아니, 다시, 믿음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새기세요. 목사님은 왜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제 30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썼던 방법이 이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들의 백도 없고 가난했고 그래서 공부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대전에서 학교를 가면 서울로 갔어요. 서울을 갔더니 부모님 백 있고 돈 많고 외국 같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내가 외쳤던 건 당신의 은혜를 나는 외국도 못 갔다 왔고 부모도 돈도 없고 그렇지만 날 도와줘서 하나님 도우시냐? 왜? 사람은 아들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나타내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분을 보이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를 나타내려고 오신 거예요. 예,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요 조금 다르게 믿는다고 마녀라고 죽인다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같은 우리 다 죽었어요. 네? 우리는 노인 수도 적지요. 믿는 것도 다르지요. 옛날 같으면 이런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마녀예요. 우리 이단의 괴수들이에요. 저는 이단의 괴수예요. 네? 돌 맞아요. 그리고 칼로 죽이고서 모가지 매달아요. 왜? 자기하고 다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시지 교회가 가고 그렇다고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저는요.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와서 몇 년 동안에 이 교회의 이름을 부르실 때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동. 제7회 안식일 예수절임교 배운동 롯데쯤 나오면 눈물이 나. 세계 성도들에게 고마우고 감사해요. 한번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부족한 사람한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고 실제 생활에서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을 회피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룰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을 아는 자는 기쁘게 하실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즐거워서 뛸 것이라.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고 이 책을 왜 보여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원래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처럼 이 교회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보고서가 뭐냐면 작년 초에 나온 보고서. 여러분 지금 이 보고서가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한 보고서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그런 기회를 주어져요. 다만 제가 이것을 통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만 있고 원한다면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 어떤 일도 하고 싶다는 걸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냥 지금 단순하게 어떤 직업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꿈꾸듯이 꿈꾸세요. 하나 그것을 주 안에서
주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원칙을 지키는 사랑, 또 우리 사람들의 그런 섣부른 사랑. 근데 그분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영원한. 예레미야 31장 3절에 주께서 옛적에 내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자애하다. 영원한 사랑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붙일 수 있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랑은 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모든 성읍들과 회당과 모든 백성들에게 다가갔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우리를 씻기시고. 여러분, 이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백성을 만나니 백성이 다 죽어요. 네, 하나님처럼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하나님 성막을 만들 때 지성소를 가린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사람이 제사장까지 다 죽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십자가에 다 죽였어요. 근데도 그분이 거기서 멈추셨나요? 그분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계세요? 재림자매 어떻게 함께 계실까요? 이 교회에 함께.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정말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에 점점 더 많은 힘을 실어요. 한번 제가 말한 대로 해보세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젊은 자매가 있어요. 아니 바빠 해서 교회 시간 쓰고 바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행사에 꼭 참여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 자매를 더 높이시고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바쁘다고요.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지금은 떠난 분이지만 제가 그 부분은 그분에게 제대로 배웠는데, 제가 직장일 때문에 집회에 못 오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당신은 믿으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당신 하나님 믿고 집회 오라고. 그러면 당신 나중에 돌아가 보면 직장에 아무 일도 없어. 정말 그렇더라고요. 집회 가기 전에는 내가 도저히 못 가요, 이번 집회. 근데 한번 내가 그 말을 믿어보고 그랬어요. 네, 그냥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은 찌푸려져요, 직장에서.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럼 이런 부딪히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꼭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이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율법이라는 것. 그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7장 12절에는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분의 계명이 뭐냐? 잠언 6장 23절에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님을 알면 즐겁게 되고 밝아진다고 그랬죠. 이 법, 율법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밝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부딪힐 게 안식이에요. 그 안식일은 여러분 정말 생명처럼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법,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 되는 방법. 부딪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명은 생명의 길이 되고 신명기 6장 2절에는 이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모든 규례들과 그분의 계명들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로 평생 동안 지켜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며 또 내 날이 길어지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가 지켜 내 자녀도 지킬 것이 무엇이냐? 그분의 명령이요 규례라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요.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도성에 들어간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그분의 계명이다. 그리고 대쟁투에 좀 내용이 길어지는데요. 그분의 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풍성의 사본이다.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그 계명 중에 여러분 안식일을 주기까지 고수하십시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사는 방법이 그겁니다. 안식일을 왜 그런 줄 알까요?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식일을 사랑합니다. 안식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시고 안식일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열흘 동안 내가 일할지니 내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 이걸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십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데요. 가까운 손해는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10배, 100배로 보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돈으로 내가 보상받은 게 맞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말 코로나가 있는 게 오라고. 근데 내가 안식일 때요. 보통 토요일날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몇 년 전에는 토요일날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간다고 그래요. 보통 20만 원, 30만 원, 80만 원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10만 원이면 이거 한 달 용돈인데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냥 감수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40만 원을 주는데 그럼 안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부르더라고요, 편의를. 그리고서는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한 2년 동안 한 번에 20만 원을 거절했더니 2년 동안 매달 80만 원씩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안식일 내가 그랬어요. 안식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 안식이 무슨 날인데 그렇게 중요한 거. 근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딪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저는 20배 이상 받은 100배 정도 100배 받는 거예요. 더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생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청년 여러분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주신다는 거죠. 아멘.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를.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짧아요. 여러분, 우리 제필이, 소은이, 범서가, 요마 그때 대인이었죠. 조그만한 애들이 이제는 컸어요. 그게 얼마나 시간이 짧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활용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청년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안식일을 고수하는 그런 우리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가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청년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청년을 부르십니다. 나를 알고 나를 믿으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청년에게 보내는 글 22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 오 청년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높은 천직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라. 고상하고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일을 시작. 오늘 아침에 저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모든 소망을 바래보라. 자기 개인적인 소망을 말해보라. 근데 다들 좋은 안식일 되게 하고 뭐 믿음을 지켜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딱 한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달라. 그 부모님 축복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특별하게 어떤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받으세요. 받을까 말까. 예?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요, 어디 가가지고 자기 시계를 갖다 끌었대요. 시계를 꼭 놓고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져요. 근데 어떤 좀 하나가 확 가져가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거를 다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줄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내 거다 하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가시고요. 고상하고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그대들의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좋아요. 우리 청년들이 한 길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 빨간 줄로 내가 표시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바른 길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느낄 거예요. 야, 이곳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바른 길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그대들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기를 시작하면 발걸음마다 위험과 재앙이 따를 여러분 이제 제가 떠났는데 그제 어떤 교수님이 전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왜 이제 형이 안 보이냐.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세상 속에서 그랬어요. 저 사람은 토요일날 절대 자기 시간 안 내는 사람이 술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맞춰줘. 그 사람 부르려면은 채식으로 준비해야 돼. 언젠가 한번 춘천에 입대를 갔는데요. 그 교수님이 그 한 30분을 뒤져가지고 춘천에서 한 20분 지금 범서가 물어보니까 모른다. 20분 정도 가면은 진짜 한식 채식으로만 해주는 데를 알아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가되 그분의 말씀만을 두고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아니 왜? 아니 영광 다들 그런 모임에는 고기와 회와 이런 것이 있는데 아주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에 진짜 맛있는 채식이 왔어요. 정말 잘한다. 채식도 맛있네요. 이러면서 식사를 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도하세요. 청년분들, 여러분들이 끌려가지 마시고
내 하나님을 주장하고 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도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길, 나는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떠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시는 그런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다시 이제 마무리하고 기억하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 you know better than I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아시죠?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요셉이 이 어린이 만화 영화 노래예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기뻐했는 게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해서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을 때 그 요셉도 사람이기 때문에 좌절했어요. 울었어요. 내게는 미래가 없는가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눈물을 흘렸을 때 그 지하 감옥에 싹이 돋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요셉 청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당신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압니다라고 여러분 외치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맡기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염세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적으로 사시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주에서 승리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 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하시는 말씀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기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그분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한국대회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